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벗고 다니라 하면 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만약 여러분에게 음행한 사람과 결혼하라 하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도 데리고 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너희가 의지했던 그 두 나라가 아수르에 패해서 포로로 그렇게 벌거벗긴 채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네, 왜 이런 모습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음행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음행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금 그를 포옹해서 다시 데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너무나도 쉽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예, 요나죠. 성경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간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건이 가장 귀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선교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공인했어요. 그리고 공인된 지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공인된 지 30년 만에 국교로 삼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잡아들이게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역전의 은혜가 임했어요. 불과 30년 전에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국교가 돼서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이제는 안 되는, 잡혀들어가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서양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서양의 기독교가 아메리카 대륙에, 아시아 대륙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하나를 추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 선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를 추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선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39권 중에 선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엇이에요? 예, 너무 쉽죠? 오늘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예요, 선교. 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라가 아수르의 나라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아수르가 침략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페르시아만에 그 끼고 있는 먼 나라에 불과한 나라이죠. 하지만 장차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와 같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와 선교의 꿈입니다. 선교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포함하죠. 또한 내 가정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멀리 간 사람들만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내 가정의 구원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많은 축복을 내리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을 내리고자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축복하시고 선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를 가장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교 사역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거의 한 3년 동안 적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흑자로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선교 협력자들 세우고 적은 횟수이지만 매달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원했을 때 우리 교회가 흑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첫 해는 정말 만 원 한 장 우리가 남게 되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어두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떤 명령을 주시고 계셨죠? 오늘 요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요나가 두 번째 명령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니까 첫 번째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멘 하나님 하고 순종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죠. 그렇다면 요나의 그 첫 번째 사명, 원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원서대로 하면 쿰 레퀴엘 니느웨입니다. 쿰 레퀴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쿰은 들어보셨어요? 쿰. 자신은 히브리어입니다.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쿰인데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단순히
일어나라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의미는 결단하여 행동을 촉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해서 행동을 촉구하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저질러진 각종 악독으로 인해서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고소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고소,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닿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커졌어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많은 것들을 벌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핍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그 이자는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예요. 모든 월급이 이자를 갚는데 나가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집을 양만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호소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득권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가진 자의 편을 들고 있는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의 말씀 같이 또 살펴봤었죠. 지난번에.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힘없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억울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는 그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의 운명은, 아수르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그 니느웨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돼요. 지구상에서 증발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보다 더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즐기며 살겠다 말하고 있어요. 결혼했어도 아기 낳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출산이 100만 명인데 지금은 26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년기가 되면 많은 도시가 없어진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없어진다고. 여러분의 고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신년기가 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인구가 증발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정부가 추산했던 인구보다 2배 숫자가 돌아가셨대요.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가 감소했대요. 정부 추산보다 도시 소멸이 2배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인구 소멸 1위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줬다 보니 이런 결과.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쫓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해요. 그래도 이건 좀 앞에보다는 다행이겠죠. 내 즐거움을 쫓았던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내 이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고 구원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하되 모든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어요. 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다행히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싶습니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나도 회개해야 하지만 이 나라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의 그 희생과 우리 선조들의 그 목자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절도산 순교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지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보셨습니까? 그것이 피로 얼진 그 절벽, 그 언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짠 등장하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무엇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분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요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면 정말 들리고 떨림이 있지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셨어요.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대는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여러분 니느웨는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인데 지금의 이란에 위치해 있어요.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이란에 위치해 있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다시스가 어디에 있어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들이 얘기했던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정반대의 나라, 땅끝, 그들 생각했던 그 땅끝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은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가 외쳤는데 외치고 나서 그가 무엇을 기다렸어요? 요나가 무엇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에게 햇빛을 막아준 박넝쿨이 벌레에 시들어 버렸을 때 그 박넝쿨이 시든 것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죽는 것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이 박넝쿨이 시든 것을 더 슬퍼했어요. 박넝쿨이 시든 것을 더, 이 식물이 시든 것을 더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외쳤던 요나조차도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개인주의자였고 이기주의자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아무 노력 없이 이 박넝쿨이 자랐던 것인데 시든 것 가지고 불평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한 교훈과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서의 주제. 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을 좋아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아래에서 니느웨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반면에 박넝쿨이 시들자 불평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박넝쿨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 태양교에서 햇빛이 좀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네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들보다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네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함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네가 모르는 이들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이 약속과 전혀 모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됐던 나라가 앗수르였습니다. 고통을 줬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자녀를 낳지 않고 대신에 반려견을 키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키우다가 실증이 나면 버리기도 하고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려견을 사람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도 강아지하고 고양이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너무나 허무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전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녔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고 마지막 꿈입니다. 하나님은 성교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성교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대해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박해받고 욕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니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교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성교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이면서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유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최고의 명령,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믿었지만 생기가 없는 전에 성도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너희 가족에게 다시금 믿음의 생명의 복음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사명자가 나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 가운데 순교하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가 중국에서 먼저 선교할 때 아내가 유산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홀로 된 자였지만 아직 젊은 26살의 그 나이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 참순당한다라는 이 한국에 그가 내가 내 몸이 자리지어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자마자 그는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냐, 얼마나 큰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